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끝으로 이제 우리가 기초 과정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죠. 에베소 6장 12절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나오죠. 자, 뭐라고 합니까?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객기, 오기로 막 뭘 해보려고 하는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나오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 높은 곳들에 있는 자 뭐라고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정사들부터 해서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그죠?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서 가장 먼저 뭘 언급하냐? 제가 거기 인용했는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뭐라고 나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산다 이거예요. 이 성경이 왜 나와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대목에서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이다. 이 전쟁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다. 하나님의 진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의 진영은 사탄이 주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중립지대도 없고 예외도 없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요, 어찌 보면 되게 단순 명확해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진리의 편이냐, 거짓의 편이냐, 이 사이에 뭐가 없어요. 늘 인간들은 그 사이에 뭘 만들어요. 진리는 다양한 거다. 사람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말씀에는 중립이 없어요. 진리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제3의 세력이 있나요? 없어요. 영적 세계는 오직 두 진영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에 누가 속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대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속하는 것이죠. 무슨 뭐 교회 다닌다, 방언한다, 뭐 세례 받았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마귀가 공격을 안 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영에 그 사람 속하지 않았으니까 마귀가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 보세요. 마귀가 공격을 하나? 공격 안 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죠. 아, 잘 다녀. 좋은 데야 거기. 아, 가자. 교회. 그게 왜 가냐? 하나님 진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놔두는 거예요. 가. 글로 가. 그래서 교회들의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 딱 영적 세계는 갈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도 언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영에 딱 서고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가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밑에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순간부터 그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냥 단순한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예. 교인이면 영적 전쟁이 없어요. 예. 뭐 교회 다니는 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들어와서 거기에 쓰려고 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요, 만약 공격이 오면 잘 유념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공격을 받는가 지금. 내가 뭘 육신적으로 잘못했으면 그 당연히 보응을 받는 거 맞아요. 네. 그걸 영적 전쟁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슨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해요. 영적 전쟁이 뭐냐면 내가 무슨 어떤 틈을 어떤 그 사람한테 과오를 한 게 없는데 진리 안에 쓴 것뿐인데 그냥 막 이유 없이 반대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육신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영적 전쟁은 우리 이성으로 분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왜 이렇게 상고하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냐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밑에 먼저 1번 보시죠. 영적 전쟁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네. 무슨 뭐 만화 영화 나오듯이 무슨 막 악의 세력들이 막 야 싸우자 이게 아니에요. 네. 그건 유치한 장난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거창한 데 찾지 마세요.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거듭난 성도의 삶은 어때요?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 맞아 이걸 가야 돼. 근데 자꾸 이게 안 가지고 무언가 자꾸 나를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것이 느껴져요. 그게 바로 인간의 옛 본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수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대립하여 싸운다 이거죠. 아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의 서문에 나온 게 뭐예요?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뱀, 사탄과 딱 적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게 언제까지요? 여자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부술 때까지예요. 그 요한계시록 19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지속적으로 싸우는 전쟁 상황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싸움이 구현이 되냐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른 성경을 수호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마귀에 속한 세력들은 뭐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의 싸움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 그게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도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항상 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뭡니까? 우리는 육신과 성령은 반목을 한다. 예. 서로가 서로를 나라는 사람을 두고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나면 이제 어때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더 심해집니다. 당연하죠. 마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왜 건드려요? 어차피 자기 자식인데요.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예요. 야, 너 성공해라. 그 다음에 잘 되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제는 자기를 대적하는 하나의 세력이거든요.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 어때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마귀라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시 데리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하지만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걸 몰라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 들릴 수 있냐고. 마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들리면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혼을 소유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에 침투해서 여러분을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 아나니아 사피라 얘가 그런 거죠. 성령께 거짓말한 그런 사건. 그 일반 교회들은 아나니아 사피라가 돈을 교회에 줄 걸 감춰가지고 헌금을 제대로 안 내서 무슨 구원 안 받고 죽었다고. 아니에요. 아나니아 사피라는 우리가 정황상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채워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2번 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영적 전쟁에 관한 중요한 교본이 되는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에베소 6장 찾아보시죠. 자, 에베소 6장 거기 10절부터 18절. 자, 10절부터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가 11절 뭡니까?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갑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기습 공격 당하면은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죠. 왜냐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자 너희의 뭐를 두르래요?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이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군화를 신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 슬리퍼 신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발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군화를 신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싸움은 너무나 이 무시무시한 이 영적인 악에 대항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무장돼야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괄호 2번부터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대비해야 되고 또 아까 읽었던 대로 악한 날에 저항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 5번 제가 밑줄을 쳐놨죠.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뭐로 비유하냐면 울부짖는 사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항복을 보면 어때요? 사자가 따호시탐탐 먹잇감을 주시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먹잇감을 주시하냐? 무리 가운데서 이탈해 있는. 그렇죠? 여러분이 사탄의 먹잇감이 최소한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영, 이 성경대로의 대열에 굳게 붙어 있어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초식동물이 다 모여있는데 거기 갔다가는
그러니까 뒷발차기로 그냥 사자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딱 이탈에 있는 한 마리를 노리는 거예요. 양무리 중에서도 이탈에 있는 양을 어떤 거예요? 이리가 노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일 소홀히 하고, 모임을 소홀히 하고, 딱 이탈에 있으면 딱 이제 마귀가 잘 왔어. 조금만 기다려라. 바로 삼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6번에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립지대가.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구원받은 시일은 굉장히 오랜 시기를 걸렸는데 왜 성장은 아직도 둔화됐냐 이거예요. 멈췄냐 이거예요. 간단하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상급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탈해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을 패배한 사람한테는 상을 안 줘요. 우리 주님은 상과 책망에 있어서는 딱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주셨을지라도 이 섬김에 관해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는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보상하시고 아니면은 책망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해야 여러분이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폐잔병으로 있어서 주님이 오셔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을 뵐 낯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맨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가? 자, 맨 밑에 괄호 1번에 영적 전쟁은 세 가지 대상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적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싸워야 되는 적이 누구냐고. 저 이웃집 여자냐? 아니에요. 네. 저기 무슨 뭐 시집걸랑한 정치인들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대적해야 될 적은 딱 세 부류입니다. 육신, 세상, 마귀예요. 예. 여러분의 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 유형의 적을 항상 인지하면서 경계를 해야 돼요. 자,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육신은 주로 어떤 식으로 싸움을 걸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냐? 옛 성품. 옛날에 내 기질 있잖아요. 그냥 화내고, 그죠? 그냥 막 그냥 안 좋은 소리 하고, 그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육신의 성품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런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저 악한 세상에 두면 어떻게 돼요? 안목의 종역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싹 튀우는 거예요. 눈으로 자꾸 안 좋은 걸 보게 되면요,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연관된 생각들이. 그 다음에 헛된 상상, 망상, 공상, 이런 것도 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죄다. 예.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냥 이상한 상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앞으로 나 이제 이렇게 되면 나 이제 끝장나고 나 이제 어떡하고 이러고 저러고. 예? 인간의 육신이 늘 그런 거예요. 특히나 세상이 그런 걸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불안감, 이게 절망 이런 거 딱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계속 그냥 상상이 빠진 거예요. 자기 상상. 아유 맞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야. 그래서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 계속 마귀가 그런 식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괴감 이런 거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을 자극해서 여러분한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서 일어나는 상상과 그런 망상은요, 싹 다 제거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싹 다 제거해야 돼요. 네. 차라리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거기에 파고들면은 계속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세상. 자, 세상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하냐?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 막 잘 나간 사람들 막 딱 비춰주잖아요. 세상은 스포트라이트를. 그럼 딱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부러운 거죠. 왜 나는 저렇게 안 됐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막 자기 환경 탓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 부모가 어떻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타락하고 악한 사상들, 문화들. 특히나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에 너무 취약해요. 온갖 매체들이 다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텔레비전 생기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갔고요. 지금은 인터넷부터 해서 스마트폰에서 SNS부터 해서 온갖 것들. 그런 타락한 그런 문화와 가치관들에 이렇게 딱 노출되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거짓 종교들, 이단들이 다 스물스물 세상에서 막 이렇게 활개를 치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성경적 지식에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요, 이런 거짓 종교, 거짓 교리들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짜 교회들 왜 가겠습니까? 여기 강릉에도 무슨 뭐 어머니 하나님인가 뭔가 그런 종교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게 크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가겠어요?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 왜 가겠어요? 마귀가 관장하는 그런 세상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 마귀. 다양한 마귀의 유혹과 괴롭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육체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정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사탄의 실체와 그의 세력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괄호 1번 사탄. 사탄은 다섯 번째 그룹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봤죠. 큰 용이고 옛 뱀이고 또 거짓말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탄의 원래 정체는 뭐냐? 루시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사탄은 특징이 뭐다? 고소자. 사탄은 여러분을 속이는 게 얼마나 명수냐면 마치 사탄이 여러분의 편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거역해. 불순종해. 너 이렇게 놀아. 너 이거 잘하는 거라니까? 너 재밌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거기에 딱 손을 잡고 가는 순간 사탄은 딱 기소거리를 찾은 거예요. 검찰이 어때요? 딱 기소하면 바로 그냥 기소해버리잖아요. 고소해버리고. 사탄이 바로 고소자예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틈을 보이면 사탄은 바로 하나님께 가서 소위 말하는 이르는 거예요. 저 하나님 자녀란 제가 저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빨리 심판하셔야죠. 사탄은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부짖는 사자, 그 다음에 공중권세의 통치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신으로도 불린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니까 세상 위에 군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가짜 신들의 배후는 뭐냐? 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어때요? 가짜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 부처든 뭐 공자든 뭐 마호메트든 다 만든 거예요. 그 뒤에는 다 사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마귀들. 사탄 아래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입니다. 개역성경은 귀신들이라 했거든요. 귀신들. 그 얼마나 번역이 허술한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 귀신들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귀신이 뭐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넋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혼이 막 그냥 여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죠. 그래, 개역성경은 귀신들이라 번역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번역한 거예요. 마귀하면 그냥 막 흉측하고 이렇게 무서운 것만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 봐. 마귀 사탄은 알겠는데 마귀들은 어떻게 하지? 데블스는 어떻게 하지?
귀신들. 귀신들도 마귀 같잖아. 자의적인 번역을 한 거예요. 귀신은 아니에요. 마귀들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들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들의 관계를 보면 마치 사탄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들은 악령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악령들.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인간 사회의 정보를 어떻게 습득을 하느냐, 이 악령들의 역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든다면 뭡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공중의 새가 막 소식을 퍼뜨린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새를 뭐로 비유했어요? 마귀로 비유했죠. 바로 악령들은 새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든단 말했잖아요. 그 속담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말한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마귀가 듣는 거예요. 악령들이 듣고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더라. 그럼 안 되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는요, 여러분이 신중해야 돼요.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을 먼저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귀가 들어요. 듣고 바로 지 대장인 마귀한 사탄한테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더라. 방해해야지. 그래서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면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그걸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령들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사탄에게 속한 정사들과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타락한 천사들. 그쵸?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이 살펴봤으니까,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 악의 세력들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일단 사탄에 누가 있다? 일꾼들이 있다. 일꾼들. 여러분 사실 이거 들으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하면 다 좋은 분들, 다 대단한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일반 사람들 인식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서 11장 한번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바울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거기 11장 13절 보세요. 그러한 자들은 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사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거짓 사도들이에요. 두 번째,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자신들을 뭐라고 한대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13절에 바로 나온 거죠. 그 다음 14절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뭐로 한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자, 긴급 퀴즈. 사탄은 천사이다. O예요, X예요? 사탄은 천사다. O예요, X예요? X죠? 네. 그래도 성경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답을 딱 하시고, 답 안 하신 분들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냥 나를 너무 무시하네 해서 답을 안 하신 거라 생각하고. 예. 즉 뭐냐, 사탄은 천사가 아니죠. 사탄은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어때요? 사탄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룹은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분신인 악령들이 그래서 뭐로 비유되는 거예요? 새들로 비유되는 거예요. 왜? 새들이 날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에게도 자신의 일꾼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다, 선교사다, 설교자다, 우리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11장 15절에 그러면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하죠. 네. 종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사탄의 일꾼들을 보시면 되고, 마지막 괄호 5번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마귀의 자식들이 바로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섣불리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순진해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자기 신앙 얘기한다. 아, 그거는 적한테 자기의 모든 거를 오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에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 무슨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전혀 공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일단 구원을 받아야 영이 같으니까 어때요? 최소한 공감이 되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과 영과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 영적인 일에 공감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 아무 짜여도 쓸모없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탄의 실제 세력들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이건 뭐 여러분 다 이해하기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마귀의 계략과 공격입니다. 거기 에베소 4장 27절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마귀에게 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강성한 그리스도인데도 때론 마귀의 공격이 쓰러져요. 왜? 틈이 보이거든요. 사탄은 조그마한 틈도 놓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그 옆에 나온 구절이 뭡니까? 정복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런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틈을 주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삶의 영역이 이렇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이나 틈을 주죠. 그럼 마귀가 딱 이 틈을 안으로 침투해서 그걸 딱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영역이 왜 취약하냐?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취약한 거예요. 네. 나는 뭐 이렇게 인터넷, 스마트폰에 약하다 이거죠. 아, 나는 드라마에 약하다 이거. 아, 나는 뭐에 약하다. 뭐에 약하다. 그 틈을 줬기 때문에 그걸 마귀가 딱 그 영역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면 여러분 인생이 딱 이렇다면은 이 중에 어느 한 부분만 틈이 생기면 바로 마귀가 그걸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마귀에게 붙잡힌 영역 때문에. 자, 먼저 1번 보시죠. 밑에 마귀는 첫 번째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앗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 강의나 이 설교 들을 때 왜 제가 집중하라고 했냐?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내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 뭐 들었지? 그게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새가 씨를 먹어간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쨌든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걸 뿌리치고 읽어요. 읽으면 어때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내가 배운 거에 따르면 이거 아닌데? 그게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자, 어떻게 여러분이 뿌리치고 믿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은 성경이고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그냥 네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 실행하지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실행을 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첫 번째로 마귀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공격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짜 성경이 왜 많이 나와요?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변개시켜서 가짜 성경들이 많이 나와요. 어때요?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쉽게 못 보죠. 대한민국에는 한글 킹제임 성경만 있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왜 못 보겠어? 다 보죠. 가짜 성경들을 다 만들어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이, 그냥 아무거나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거나 보고 무지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갓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잊지 않게 항상 수시로 가르쳐주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적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성경을 알까요? 예배 드리는 거에 가치를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확실하게 그 사람 붙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누가 뭐래도 당신이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구원받은 거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거를 잊지 않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최소한 붙들고 있으면 그게 기반이 돼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애초에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딱 싹을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 이거 너무나 실제적이죠. 그리스도의 준 틈을 통해서 의지를 점유합니다. 먼저 괄호 1번. 그 틈은 뭐가 있냐? 죄입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은 거기에 취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다른 걸 공격을 못 하잖아요. 야, 한글 킹제임 성경 잘못됐어. 이거 강릉 성경 신약이 가짜야. 이런 건 여러분이 안 속잖아요. 그래, 마귀가 어떤 틈으로 여러분에게 공격을 하냐? 바로 여러분에게 약한 죄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처리해야 돼요. 자백하고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세상 종교, 거짓 교리, 그 다음에 사상과 철학, 거짓말, 이런 걸로 여러분의 의지를 점유합니다. 불교나 카톨릭 등의 거짓 종교, 그 다음에 극단적 칼빈주의, 은사주의, 그리스도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등의 이단들, 이단교리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 등의 어떤 사상들, 철학들, 바로 이런 틈을 통해서 의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악한 영들과의 접촉입니다. 강신술, 마술, 마법, 점, 막 점집 같은 데 돌아다니고 그러면 악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매술, 요술, 이런 걸 다루는 동아리나 게임이나 소설, 영화, 이런 것들 자꾸 하게 되면 악한 영들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막 이렇게 이런 게임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그쵸? 예. 마술, 마법. 마술쇼 보러 간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시로. 그 마술은 속임수거든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TV, 영화, 술, 도박, 사기, 부정부패, 간음 등을 통해서도 이렇게 의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은 여기 뭡니까? 인터넷, 예.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 통해서도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4번. 마귀는 또 어떤 공격을 하냐? 몸과 마음을 연약하고 혼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면 부족.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딱 베개에 베는 순간 바로 그냥 꿈나라로 직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어버가도 몰라요. 과연 어버가도 모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수면 부족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로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일했을 때 피로감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이상하리 많지만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때로는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질적이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소리고 이것도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어두운 마음, 낙담, 시리, 낙심, 영적 침체, 돈 낭비하는 습관, 세상 유행에 민감하게 한다. 막 세상 유행 막 나도 따라하고 싶고 막 부러워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된 소문들을 말하고 전달하는 행동들, 가짜 뉴스 같은 거 말하는 거, 공상, 망상, 교만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마귀가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 즉각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죠? 자, 네 번째, 마귀 들림과 마귀 역사를 시험하는 네 가지 방법. 자, 어떤 것이 마귀의 일인가 여러분이 분간하고 싶으면 네 가지 기준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1번, 악한 영들은 일단 뭡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기를 좋아하죠. 단란주점, 술집, 항상 언제 부흥합니까? 밤에 부흥하는 거예요. 사창가? 밤에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차단하죠. 그게 바로 악령들의 역사가 하기가 좋은 거예요. 특히 젊은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햇빛 차단하고 막 컴퓨터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빛을 안 보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악령들이. 두 번째, 사탄이 사악한 인격체인가를 시인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사탄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숭배하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 들렸다는 거예요. 3번, 마귀 들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지극히 싫어해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바로 경건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악령,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장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 도망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이거죠. 거기 나온 대로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어떻게 한다? 도망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9절 잘못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죠? 여러분만 마귀 공격당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동일한 형제자매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그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정리하면 1번, 먼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고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넘어졌어도 자백해야 돼요. 똑같은 죄를 또 졌어도 어쨌든 자백을 해야 돼요. 이제 틀렸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마귀가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자백하고 다시 노력해서 일어나야 돼요.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항상 외치세요. 만약 마귀의 공격을 인식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당장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은사주의는 이걸 사기를 치니까 문제인 거지. 여러분이 성경적 원칙대로 주님을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막 유치하게 장난식으로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뭔가 악한 영이 오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당장 물러가라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 보혈을 찬양을 해야 돼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의지해야 돼요. 죄에 넘어져 있다 이거예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의지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성령의 칼인 뭐를 사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흉악범이 와도 어때요? 내가 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흉악범 못 오는 거예요. 오지마! 오지마! 이는 못 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칼로 능숙하게 잘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이 올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칼, 성령의 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능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인 마귀가 공격했을 때 당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면 짧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귀의 결박을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 필요하면 뭐도 해야 돼요? 금식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 원칙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죄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래요? 혼자 폐쇄된 공간에 있지 않아야 돼요. 예. 바로 이게 이제 악령한테 점유당하기 쉬운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라? 야외에서 보내라. 우리 야외 얼마나 좋은 데 많아요. 이거 강릉에. 그렇죠. 경포호수도 있고 또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냥 야외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유혹이 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전자매체들, 전자기기들을 통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며 악한 프로그램들을 피해야 한다 이거죠.
오늘날 TV 프로그램 보세요. 얼마나 아주 선정적이고 얼마나 저질스러운 거예요. 피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9번째,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섬겨라. 그냥 세세씨처럼 얌전하게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섬겨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활동하라 이거예요. 그냥 체념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칼빈주의의 오류예요. 그게 바로.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줬으면 적극적으로 의지를 쓰세요. 10번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이 10가지 원칙을 한번 지켜보세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 패배하나. 아주 여러분 승리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패배하면 어떤 거예요? 아휴, 교회 왔는데 그냥 아휴, 내가 예배 드려도 되나? 그런 어깨 축 늘어진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예, 이 원칙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주의사항. 성도의 삶의 모든 역경과 불행을 마귀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원인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2번째,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모두 마귀가 역사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 물론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3번째, 필요하다면 목사나 성경교사,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자매들과 상담하여 도움을 구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거 상담실 아니에요. 상담실. 와서 얘기하는 거에 터놓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우면 목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걸 갖다가 뭐 떠벌리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무엇이 문제고 왜 내가 이 해결이 안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럼 같이 상담하고 내가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찾아오라고 붙인 거예요. 찾아오라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영적 전쟁의 양서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결론적으로 성경은 아까 우리 읽었죠. 에베소 6장 10절 11절 나온 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처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어때요? 지상 재림하시면 어때요? 이제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의와 화평이 넘칠 거예요. 우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왜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에 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닙니다. 죄는 계속 활보하고 있고 마귀는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항상 지시하고 우리가 거기에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깨어있고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중에 뭐가 있어요? 바른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시면 더 큰 보상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 주님 잘 섬기시고 또 영적 전쟁을 잘 싸우셔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